죄에 물들었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에 물들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에는요, 남유다의 17번째 왕 여호아스 왕과 또 18번째 왕 여호야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의 그 왕의 죄악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아스라는 이 17번째 남유다의 17대 왕은요, BC 609년에 재위하여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다스리는 때에 그는 왕에 계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등극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열조들의 그 죄를 답습함으로써 그는 이 자신이 다스리는 왕권이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망각한 채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나라를 통치하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18대 왕인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궁궐을 짓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고 또 그들에게 부역을 강요하였던 죄를 범하였고요. 또 앞선 열조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규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죄로 오염시켰던 그러한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여호야긴이라는 19번째 왕도 동일하게 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열조의 죄악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여전히 열조의 죄악을 따라 살아갔던,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 또한 무시하였던 그러한 죄를 범하였던 왕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은요, 정확하게 그냥 3개월 10일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하는 18살에 재위하여 정확하게 3개월 열흘을 통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이 앞에 열거되었던 이 세 명의 왕,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게 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공통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그 언약적 관계에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언약을 어기고 불이행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던 왕들, 그들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나라는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 모든 이들이 그 죄에 물들게 되는 오염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3대, 4대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그들에게 뿌리 깊게 찾아오는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자리는 끊어내야 되는데 그 죄의 자리가 끊어내어지지 못할 때는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손 대대로 그 죄는 물들어서 반복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답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속에도 분명히 선조들의 죄에 대해서 끊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된 모습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져서 흘러가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습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한 범죄가 바로 오늘날 AD 아노 도미노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끊어지지 못한 채 답습되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이 내 삶에 묻어져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답습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봄으로써 죄에 물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죄에 물들었을 때,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가련함이 드러난다입니다. 죄에 물들었을 때 우리의 가련함이 드러난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 곳의 지명이 있습니다.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 레바논은 유다의 북쪽 국경지대를 뜻하고 있고요. 위치한 곳이고요. 또 바산이라는 곳은요, 북동쪽 국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바림은요, 남동쪽 국경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정확히 가운데를 향하여, 중앙을 향하여 바라다 보면 남유다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그 세 곳에서 정상에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디서든지 남유다를 바라볼 수 있었기에 남유다가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적인 특색을 지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 땅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라고 외치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외쳐라. 무엇을 외치라고요? 좀 전에 읽었던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던 것들이 지인다. 쉽게 말해 그것들이 패망했다. 내가 사랑하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였던 것들이 다 패망하였다. 남유다가 의지하였던, 이제 그들이 의지하였던 다른 나라들, 친애국 정책을 펼쳤던 거, 이방의 나라들에게 왔다 갔다 했던, 때로는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으로 또 왔다 갔다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을 때 그것을 믿고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붙잡았지만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외치는 또 다른 소리가 그 다음 구절에 있는데요.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습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이요, 인간에게는 습관처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죄함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습관적인 게 많습니다. 몇십 년의 평생 동안에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의 습관의 자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남유다 땅을 향하여서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의 이 세 곳에서, 이 삼방에서 그것들을 외쳐 선포하여 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소리가 남유다 땅으로 다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습관적인 모습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그들이 바라보아야 하기에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였던 그것에는 패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어긋난 습관적인 모습, 죄의 자리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외쳐지는 겁니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명쾌합니다. 그 모든 악으로 살았던 자리가 수치와 욕으로 바뀌는 자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23절입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이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How you will be pitied.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가련함, 그 한숨, 깊은 탄식, 그것들이 얼마나 그것에 가득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라고 남유다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잠언에 빠져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자기의 안락함과 백향목,
넘쳐나는 그러한 레바논의 아주 풍요로움이 나타내 주듯이 그들의 삶에는 나는 괜찮아,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비유하며 자기 기만에 빠졌던 자들이 이러한 탄식과 신음에 빠져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련함이다라고 표현했죠. 가련함. 이 가련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가엾고 불쌍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가엾고 불쌍하게 여긴답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그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라보며 가엾고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가련하다라는 단어, 이 PT라고 쓰여진 못못을 불쌍히 여기다. 근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sigh나 groan이라는 단어, 신음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련함이라는 것은요, 늘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안전한데라고 느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깊은 한식과 탄식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진 역설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었을 때 우리도 우리의 가련함이 드러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내 삶이 평안하고 완전하다,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평안과 완전함은 없습니다. 결국에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도 깨지고 그 전에 좋았던 관계 같은 것도 죄 때문에 결국엔 멀어지게 되고 다시 붙기 힘든 깨어진 옹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가련한 것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에 빠지면요, 이 죄에 빠지면 어떤 것을 우리가 느껴야 정상일까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살고 있다라고 그것을 내가 깨닫는 자들은요, 초라함을 느껴야 됩니다. 죄를 졌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됩니까? 그런데 죄에 빠져서 창피하지도 않고 초라해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당당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 그 불쌍한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은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그 삶에서 매여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러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다시 회복해라, 다시 내 길에서 온전하게 걸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기를 자초하고 회개하기를 자청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죄인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에 관해서 늘 초라해져야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죄가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가련하고 가엾고 불쌍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끊어내는 훈련들을 날마다 가두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죄에 물들었을 때 죄로 인한 우리의 가련함이 찾아오는 마음을 깊이 있게 느끼시고 이 죄를 반드시 끊어내시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죄에 물들었을 때 우리의 가련함이 드러납니다 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죄에 물들었을 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죄에 물들었을 때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25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아멘.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고니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번째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입니다.
그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고니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고요. 성경에 보면 여고나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24절에서 나온 대로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인준받은 자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어떤 인장 반지는요, 자신이 어떤 것을 서명을 할 때 왕의 권위로서 그 왕에게 속하여 있는 어떤 권위를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긴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을 때 더 이상 그의 그 인장 반지의 역할은 그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인정한 인장 반지라 여길지라도 그가 만약에 죄 가운데 거한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손에 그들이 붙잡히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9대 남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섬겼던 이 여호야긴은 고작 3개월 열흘 만에 자신의 왕좌에서 18세에 등극했다가 바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무려 37년의 시간 동안을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머물렀습니다. 후에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던 그를요, 바벨론의 새로운 왕, 그가 그를 석방하고 자신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었지만 결국에 그의 인생은 포로로 붙잡혀서 오랜 시간 젊음의 모든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여기에는요,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 죄값을 피할 수 없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를 좀 봐주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관한 것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죠. 이 죄를 끊어내시도록 노력하셔야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내 삶 속에 여전히 습관처럼 담겨져 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도려낼까? 어떻게 하면 걷어낼까를 고민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라는 것을 우리로부터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회복시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가 그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나중에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37년의 시간이 지나서 에윌 무모락이라는 이 왕이 다시 정권을 잡을 때 그로부터 은혜를 받아 석방하게 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예외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3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니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더라. 아멘. 그가 가졌던 악한 모습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김없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예외 없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죄의 심판에 죄의 것들을 끊어내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도 함께 품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물들었을 때 예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죄에 물들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거두심을 경험하라입니다. 죄에 물들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거두심을 경험하라.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22장의 마지막 30절 말씀에는요, 바로 여호야긴 이 사람에게 앞으로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로 그가 기록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걷어가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회수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무엘 왕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 있음을 잘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가 청년의 나이 때는요, 나귀를 찾으려 그렇게 다녔던 청년 사울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였고 겉보기에도 너무나도 잘생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은혜, 영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0분의 1이라는 그 뛰어난 경쟁률을 뚫고 제비를 뽑아 그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떠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범했던 죄악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제사장직도 강탈해서 자기가 제사까지 지내는 그러한 제사장의 자리도 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우상을 세워서 또 그 우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했는데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그러한 자리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요, 악한 영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남겨진 인생을 몰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닌 악한 영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그렇게 살게 됐던 것.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난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내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악한 영에 휘둘리며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결국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 이 여호야긴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가슴 아프고 큰 저주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감추고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숨기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문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만큼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대가 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엎드리셔야 합니다. 뚫고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죄 졌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 죄의 대가를 받아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다시 이 여호야긴도 37년의 옥살이 후에 포로 생활 중에 회복하셨잖아요.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 자리에 저는 여호야긴의 회복과 그 회개가 있었을 거다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면 그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었을 때, 여러분 지도자들,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큰 영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것들을 답습하고 완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가, 나라가, 민족이 죄에 썩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끊어내지 못하였던 것이 여호야김에게 흘러갔고, 여호야김에게 끊어내지 못하였던 죄악이 여호야긴에게 흘러가고, 결국에 숙부인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까지 그 죄는 대물림되고 흘러가서 나라는 결국 멸망이라는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죄가 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혼미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죄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와 언약에 어겼던 그 불순종의 죄악의 씨앗이 내게서 끊어내어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령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령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 45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끊어지지 아니하는 죄의 자리가 있진 않습니까? 절대 바뀌지 아니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서 뒤에 가서 다른 죄악된 모습들 짓고 죄 짓고 아무렇지 않은 듯,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겉으로 나는 괜찮은 목자야, 나는 괜찮은 집사야 그러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죄의 뿌리가 깊으면요, 그 깊은 뿌리 때문에 결국에 나무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이 깊이 뿌려져 있는 그 죄의 뿌리들을 다 끊어내고 걷어내야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던지 새로운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의 자리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새싹이 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진짜 미워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고 봐줄 거라 믿지 마십시오.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마주해야만 합니다. 호세아 8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이 호세아 8장 14절 말씀에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겪게 될 그 고초들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경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아마 모를 거야.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을 모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주 낱낱이 아십니다. 얼마나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뒤에 가서 나쁜 죄악된 것들 다 짓고 다녔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드러내셔야 합니다. 뽑아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거 뽑아내지 못하면 제가 개런티하는데 100%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이 끊어지기를, 내 대에서 이게 끊어지기를, 내 자손들에게는, 나의 후손들에게는 그 죄가 대물림되지 않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악된 자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어그러지고 하나님 혼미한 그 인생이 끊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죄악된 모습, 하나님 가식과 가면을 쓰고 살았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들, 그 죄악된 추악을 하나님 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거짓된 영, 하나님 속임수와 교모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짓의 영들, 하나님 그 모든 죄악된 자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다가올 그 두려운 심판을 맞이하며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때 죄와는 결별하여 죄를 담쌓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글 학교와 또 바이블 아카데미 그리고 실버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실버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재원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원하여 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안내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의 하반기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귀한 사역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역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최선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사역 안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을 끊어주시고 혼미한 것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리헵으로 옮겨야 하는 어떤 여정과 시간들이 있고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하는 그 욕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옆에서 도우시는 우리 강경옥 집사님 지치지 않도록 우리 집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 남편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박원료 권사님 계시고요. 또 우리 암과 투병 중이셨다가 회복하신 진정숙 집사님, 그리고 또 하루하루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 당뇨와 고혈압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춘호 장로님도 수술이 잘 맞춰졌고요.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절반의 수술을 또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데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육신에 연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힘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문자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는 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박동자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투석 중에 있는 우리 효진 집사님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완순 집사님 영적인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윤정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릴 거룩한 주일 성수의 예배, EM 예배와 우리 키즈처치의 모든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여 나아오는 자리,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나아오는 자리, 주님의 만지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거룩하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손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 그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를 꾸미고 가면 쓰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나에겐 여전히 그 죄악의 자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던 그 죄악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결단하여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너른 품 안에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도우시는 분들 힘들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혼미한 영을 가지고 하나의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의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